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2장, 3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지금 말하자면 그 터키 쪽에 다 배치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7교회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칭찬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7교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이기는 자가 받을 약속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말이죠.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해안을 따라서 230개나 있는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역 때문에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그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종교적으로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그 아데미 신전 속에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많은 순례객들이 이 대신전 안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란한 행위들을 그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있던 도시고, 그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돈이 넘쳐났고, 도덕적으로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가 이제 그 전도를 해서 12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작죠? 우리는 12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와,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그쵸? 죄송합니다. 반말했어요.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명의 그 회심자들을 바울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보니까 12명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의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떠나서 다시 에베소에 있는 다른 곳에서 두란노로 옮겨가지고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란노에서 성경을 2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때 특별하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결국 이 에베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삼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았냐면, 그들이 섬겼던 그들 가운데 있던 미신적 마술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마술도 막 행하고 그랬는데, 그 책들을 다 성도들이 가져와가지고 불을 다 태웠는데,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니까 은 5만,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는 우리가 감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돈의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적 마술을 태웠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베소가 출발하면서 성경의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이 에베소 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커져 나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은 그로부터 한 25년, 30년 지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그 목사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쳐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타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7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들을, 별은 주의 종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7 금촛대. 이 촛대가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가 너무나도 귀해서 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피로서 샀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금처럼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금촛대 사이를 누가 거니십니까? 지금 보면 누가 거닐고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서 주무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이게 거니신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집,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찬양의 집, 말씀의 집, 기도의 집을 추구합니까?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거닐면서 탁탁탁탁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이제 7년째 우리가 교회를 향해 6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변화됐어요?
우리 아내랑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가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나 정말 많이 변화됐어. 예전에는 큰 교회에서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하면서 큰 교회 목사 그래도 아내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삶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행위가 나오죠. 수고가 나옵니다. 인내가 나옵니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2절에 보면 내 인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이 행위라는 것 믿음의 행위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신적 마술책 다 가져와서 불러 태워버린 거.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옳은 행위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건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9시, 7시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밥들을 해 드신 그 수고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들 다 아십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힘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던 것들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죠.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티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잔뜩 딴 생각만 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머릿속에서 오늘부터 권사님들 밥 이제 안 할 텐데 어떻게 먹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 하시거나 11조도 깎아서 다 내버리고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부담스럽겠죠.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겠죠.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뭘 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다.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도덕적으로 부패한 영혼들. 사회 속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온갖 오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는 죄인들은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막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도라고 막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보는데 완전히 성경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니골라란 말이야. 니골라당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란 말이에요. 고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 이단인 중에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냐면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혼만 귀하다.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육체는 아담이 신전도 가고 행음도 하고 네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음식도 다 먹고 육체는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온갖 더러운 육체적인 것들은 다 행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죄다. 이단이다.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어요.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만 그냥 잠깐 앉았다가 졸다가도 금방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는데 신천지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은 정통적인 교리에 딱 서서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2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적인 내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2장 3절 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또 견뎠어요. 이 게으르지라는 표현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자꾸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한 것들을 보면 외형적으로 에베소를 교회를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세웠다고 그랬죠. 아볼로 성경 공부 12명. 바울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목회하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 많이 올 거예요. 2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바울 뒤에 브리스길라가 또 목회했죠. 사도 요한도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하면 제자 훈련으로 최고, 목사님들, 거쳐간 사도들 최고, 아주 정통적인 교리, 행위도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어요. 신앙적인 태도도 인내하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반듯해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어요. 예배도 너무 잘 드려요. 헌금도 잘 드려요. 교회 일이라면 그냥 팔을 벗고 수고하는 아주 정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는 기독교에는 교파들이 있어요. 교파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기독교에. 이단들이 아니고 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 장로교는 원래 캐톨릭에 대항해서, 캐톨릭 교리에 대항해서 만든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강합니다. 장로교 하면 아주 교리가 강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있는 것이죠. 감리교는 부흥과 영적인 부흥, 성령의 역사로 인한 부흥과 사회 봉사가 뛰어납니다. 구세군 하면 구제와 사회봉사, 땡그랑땡 알죠, 이거 알죠? 구세군이 이게 뭐죠? 종. 사회봉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침례교 하면 전도와 침례, 세례, 최고입니다. 순복음 하면 또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체험, 치유, 이걸 강조하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아볼로도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도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지금 아주 말씀, 성경 교사, 가르침에 아주 정통 교회로, 교리적 교회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25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 들어가서 보면 매우 예배가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직분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곳에서 받는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매우 권위적입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지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시간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통적인 교회들은 큰 교회로, 그냥 안정된 교회로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쉽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 회개, 십자가의 복음, 지옥, 천국,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뜨거움에 이런 영성, 이런 설교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들보다는 설교를 들어보면 매우 윤리적입니다.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우 교리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없습니다. 뜨거운 찬양, 손을 들어서 뜨겁게 찬양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범적인 생활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장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중심이 변화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깊이 있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가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자기 문제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들, 다른 사람들만 잔뜩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교회라, 오래된 교회, 교리적인 교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들은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이 좋아서 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통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복음의 말씀이 이 강단 위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이기심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들을 원색적인 복음 앞에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오래된 교회, 정통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금붕어 찬양이 아니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복음 교회가, 교단이 많이 부흥합니까? 장로교 교단에서 순복음 교단을 보면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순복음 교단의 성도들은 순수하고 찬양이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측면이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정통적인 교회에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인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첫사랑 처음사랑 버렸다.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너희들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정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만 있고 성도만 있지 예수님이 떠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 귓가에 들려왔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져서 눈물을 흘렸었던 그때,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받았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던 그 시간,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넘쳐나니까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자매들도 내 가족처럼 정말 사랑했거든요. 바울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 에베소서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어떤 지역에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마지막 가려고 그런다. 예, 이런 마지막 시간들을 그들이 항구에서 보낼 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울면서 목에다 입을 맞추고 다 울었다라고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 감격, 그 사랑이 넘쳐나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밖에서는 어렵고 핍박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의 영혼을 심금에 울려서 눈물이 났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그 시간에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 말씀, 그것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무겁게 힘들게 살아왔던 하루하루 그 시간에 캄캄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홀로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때 세 가지의 뚜렷한 우리를 향한 단어가 각인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는 지독한 죄인이었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구나. 이 처음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 다가올 때
그 안에는 이렇게 오직 은혜로 내가 사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아,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버리고, 이제는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왜냐하면 나는 내 욕망대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중심대로 살아왔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 오직 믿음의 시간입니다. 이 첫사랑 시간 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또 주님을 믿는 믿음만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그동안 무겁게 지고 왔던 그 죄의 짐들이 올무에서 풀려나서 그 새가 창공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밀려올 때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이런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김지장 권사님 288장 찬송을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까, 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이런 찬양들이 내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주. 나 사는 동안 주님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처음 사랑, 이 사랑이 점점점 자라지 않고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내가 다 잘해도
옳은 행위를 통해서 100가지를 다 잘해도 첫사랑, 이 사랑, 주님과의 사랑이 관계를 내가 버렸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한 가지는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식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좀 늦어도, 좀 돈을 못 벌어도, 좀 집이 작아도, 차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이 부부관계죠. 나무에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가지도 잎새도 열매도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도 모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이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그 마음 속에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통 찾고, 교리 찾고, 형식 찾고, 건물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25년 30년이 지나서 왜 이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교리. 전통. 이단도 배척하고 이렇게 되다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통을 지키려다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교단이 제일 많습니다. 80개, 100개나 됩니다. 장로교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리만 조금만 다르면 또 다른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다른 데는 다 모방된 장로교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볼로, 바울,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우리는 이 4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이 거쳐간 곳인데, 아마도 그 이후에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양식들이 이들 가운데 공급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사라질 때, 은혜의 물줄기가 메마르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세요. 지금 아웃사이드, 밖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음란함이 차고 넘칩니다. 우상의 숭배가 차고 넘칩니다. 1세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첫사랑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데 후세대, 다음 세대 애들은 물질에 다 빠져서 부모의 신앙하고는 별개로, 그들에게는 이 환경과 상황을 뚫고 이겨나갈 믿음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완전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20년, 30년 오면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건물 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공부 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망해지면서 20% 30% 그 책 주문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많은 장점들 있지만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거기에 누가 빠지셨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생명도 없어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교회의 교회됨을 중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럽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건물은 있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성도들도 있는데 할머니 몇 분밖에 안 계세요. 떠나버렸어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교회, 스펄전 런던에 수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 우리가 가봤던 에딘버러의 존 낙스, 그 장로교를 시작했던 존 낙스 교회, 촛대가 옮겨지니까 관광지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처방전. 5절을 다시 보세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처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잃어버렸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을 향한 열정, 그 환희,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큐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변명하지 말고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수님 이름 생각할 때 그렇게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그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의 열정, 처음의 헌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야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받아야 음란함도 끊어지고 우상숭배도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의 행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다 귀가 있죠.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이 귀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에 집중했던 이 모든 것과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현재 분사의 계속입니다. 계속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에게 생명의 나무를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으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행위가 있고 교리적으로 뛰어나며 신앙적 자세로 인내함으로 아주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1시간가량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